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기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늘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내 함께 계속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주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네,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목사님 마이크 조금 내려주세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 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 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 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국동방송과 함께하는 2020 영교시 부흥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정민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특별한 사진 앞에 서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사진이 보이시죠? 1973년으로 갑니다. 서울에 있는 여의도 광장인데요. 뒤에 사진은 빌리그레엄 전도대회 사진인데 이 전도대회 기간에 무려 1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8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를 이 2020 영교시 부흥에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이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의 역사를 이뤄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2의 빌리그레엄 목사님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먼저 출석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샵의 0191입니다. 우물정에 0191로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출석 두 글자 보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출석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선물을 이 아침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인데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이게 바로 쪽성경, 복음이 담겨있는 쪽성경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될 때 선교사님들도 이 쪽성경을 들고 왔죠. 우리 아이들의 가방에 이 쪽성경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제부터 이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일까지, 오늘과 내일 총 3일 걸쳐서 가입하시는 분들, 전파 선교사님이 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쪽성경을 드릴까 합니다. 모든 분들께,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방법은 전파 역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에 019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부흥회 어떤 강사분이 함께 하실지도 궁금하시죠? 어제 저희 스태프들에 따르면 이 목사님이 제일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구동신교회에서 교육부 디렉터를 맡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임성진 목사님께서 오늘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대하시고요. 또 대구동신교회 가족들이 있다면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되겠죠? 네, 샵의 0191으로 연락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동신교회 찬양팀의 찬양이 은혜롭죠? 찬양 듣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동신교회 임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함께 토크쇼로 나누기도 했는데요. 집에 가서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오늘 저의 모습은 괜찮는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봐 주시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고 있는 분들 계신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또 문자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샵 0191로 출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또 3일간 출석을 체크해서 또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샵 0191로 출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제가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을 참 좋아했어요. 시청하고 계신 또 청소년분들도 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냐면 세일러문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세일러문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냐면 이 세일러문이 악당들을 처치하기 전에 변신을 하는데요. 변신을 하고 나서 딱 하는 그 말이 너무나도 저에게 통쾌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통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셀러문을 너무나도 좋아했는데요. 여기서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용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의의 이름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처단하고 심판하고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랑의 이름으로는 용서를 해야 되고 정의의 이름으로는 심판을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 세일러문은 사랑의 이름보다 정의의 이름이 더 크기 때문에, 정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을 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익숙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 어제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실제로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냥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의 하나님일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많은 구절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의의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다는 것 같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 한 번도 정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기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건 좀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정의의 예수님이다라고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의의 예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저와 다른 교단에 있는 친구가 한 찬양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 굉장히 재미있을 거야 라고 저에게 들어주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다른 교단의 여름 성경학교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의 이름이 뭐냐면 두 손을 모아요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멜로디로 구성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아침에 굉장히 거북하실 수 있겠지만 불러볼게요. 두 손을 모아요, 마음을 모아요, 정의의 이름 예수님 이름에 그님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앞에다가 정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느 교단의 찬양이냐면 기장측이라고 해서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만든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한신교단은 어떤 교단이냐면 사회적 약자,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정의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찬양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지 어떻게 정의의 예수님이, 얘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다가 제가 다시 마음을 가다잡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 예수님이 정의의 예수님이 아닌 건 아니지. 예수님이 정의의 예수님인 게 맞지. 예수님은 정의의 예수님이야. 하나님도 정의의 하나님이야. 성경은 분명히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순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암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히브리서 22장 29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악을 조금도 허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 것보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볼 때 사랑의 예수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누구든지 제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으니까 정의를 실행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을 더 선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연 사랑의 예수님일까요? 정의의 예수님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정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진퇴양난에 빠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코너로 몰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기에 빠뜨렸어요. 하나님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고 그냥 끝나시고 마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어보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납니다. 철로를 100km로 달려가는 이 열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차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른쪽으로 철로를 틀 수가 있었는데 그쪽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한 사람이 희생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 한 사람의 생명도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절대로 희생할 수 없는 것이죠. 죄 없는 한 사람이 절대로 희생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0km로 달리고 있는 그 철로 가운데, 그 열차가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그 철로에 내던져서 그 철로를 막으시고 그 기차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과 그 5명의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정의라는 것이죠. 세상은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희생시키셔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 없는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정의를 만족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구현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의의 화살을 자기 자신 하나님에게 돌려서라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한 어마무시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영화를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가정이 있는데 남편과 자녀들이 박람회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홀로 아내가 남아 있었는데 그 마을에 아주 잘생긴 사진 작가가 찾아와서 이 여인을 유혹하고 일주일간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이 여인에게 이 여인과 함께 떠나자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In a universe of ambiguity, this kind of certainty comes only once and never again, no matter how many lifetimes you live. 이런 불확실성의 우주 속에서 이런 확실한 사랑은 단 한 번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몇 번을 당신이 다시 산다고 해도. 그러면서 이 여인을 유혹합니다. 나랑 같이 떠나자고. 여러분, 이 사랑이 과연 완전한 사랑입니까? 인생에 단 한 번, 몇 번을 더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 찾아온 유일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 여인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박람회를 떠나가 있는 남편과 그의 자녀들이 그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너의 진짜 사랑이야. 내가 너의 유일한 사랑이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성공이, 취업이, 외모와 인기가, 게임이, SNS가, 인터넷이 너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등하시한다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범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영적인 불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저 달콤한 말로 우리를 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유일한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일한 사랑으로 우리 인류 가운데 단 한 번 찾아오셔서 진짜 확실한 그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확증하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사랑에 빠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과 날마다 그 진한 사랑을 나눠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그 사랑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누기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실하게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사실 저에게 지금 주실 마음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말이 생각나고 이 가사의 찬양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그날 밤 하루 종일 계속 그 찬양을 되뇌었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 찬양을 끊임없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저에게 확증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이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막 밖에를 나가지 못하는데 빵을 너무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빵이 너무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빵을 만족할 만한 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갑자기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봤더니 어떤 성도님이, 저희 성도님들 중에 파티셰프, 제가 제빵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제가 빵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갔어요. 확인해 보세요 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빵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침 그날 내가 너무나도 빵이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시고 저의 필요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시고 그 필요를 그 순간에 채우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사소한 것까지 세밀하게 챙기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확증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는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성실하게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큼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만 성가대석에서 주일학교 때 친구들과 포커를 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 친구들끼리 미니카를 강단까지 누가 멀리를 보내나 싸움을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막 드론을 띄우는 거예요. 지금 뭐 온갖 이 형광등이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비비탄 총으로 교회 형광등을 다 깨부시던 사람입니다. 관리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누구야 하고 하면 누구예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셨던,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니까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됐어요. 내가 평생에 한 가지 결단을 할 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 결단 이후에 저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학교를 떠나기 전에 손목에다가 매직으로 십자가 표시를 긋고 학교를 갔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단 1분 1초라도 잊지 않겠다. 내가 이 손바닥에 새겨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겠다라고 나는 노력을 했던 거예요. 알람을 5분마다 맞춰놨어요. 대학교 때는 알람을 5분마다 맞춰놨어요. 왜요? 내가 5분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주 만나고 자주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이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분,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 대신의 존재로 거기 있는 겁니다. 제사장적인 존재, 자녀를 위해서 충고하는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존재로 여러분 그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신 것 같은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고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애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앞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안으심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그 광야를 통과하셨던 것처럼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길이가 얼마나 풍요하고 부유하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1.9MHz, 구미에서는 105.9MHz로 대국동방송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 대국동방송 TV를 통해서 또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 그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고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청취자들께서 지금 함께 하시면서 늘 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라디오로 듣고 계시든 TV를 보고 계시든 지금 계속해서 출석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합에 0191 우물정에 0191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조금 전에 그 임성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이 기회에 선교사로 한번 세워보는 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처럼 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같이 그렇게 심어주셔도 좋습니다. 시합의 영원 구원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반가운 분들이 함께 하셨죠? 예, 조금 전 말씀을 전해주신, 제가 그렇게 안 봤는데 영어도 꽤 잘하시고 그리고 과거가 굉장히 화려하세요. 네, 대구 동신교회 교육부 디렉터시죠, 임성진 목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어제에 이어서 반야일교회 교육부 디렉터시죠, 김병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은 뭐 목소리만 들어도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TV로는 보신 적이 있으실까 생각이 되는데 이미 유명하신 분이시죠.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이시자 대구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웅 교수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웅입니다. 네. 세 분 소개하자마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귀에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환호성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분들 중에서 어제처럼 오늘도 조금 선정을 해서 좀 선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받고 싶으신 분들 샵에 0191 우물정의 영원구원으로 지금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이라고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에 아마 지금 계속해서 문자가 올라오고 있을 텐데 지금 문자를 하나하나 좀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 순으로 이렇게 해서 한 분씩 저희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자로 오신 분이신데 6022번님이 그렇게 문자 주셨어요. 6022번님이 샬롬 할렐루야, 영시부흥회, 영시부흥회는 아닙니다. 영교시부흥회입니다. 영교시부흥회, 셀러문은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어제는 못 들었지만 오늘은 나오니까 정말 좋다고. 그래요. 보통 저희가 이제 다 출석을 하면 개근상을 드리잖아요. 개근을 못해도 정근상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근상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6022번님께 첫 번째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임 목사님. 저는 8088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임 목사님 멋지세요. 물결 눈 표시 2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부터 계속 본인 위주의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끝번호가 다시 한번 8088님 임 목사님 멋지세요입니다. 아, 네. 8088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김 목사님께서도 고르셨죠? 네. 네. 문자 소개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유튜브도 괜찮습니다. 네, 유튜브로 왔는데 저도 김성곤이라고 하시는 분이 예. 뱅호 목사님 바지 색상이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런 바지 색상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데, 주여. 네,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네, 아주 인상적입니다, 목사님. 자, 그래서 성함이 누구셨죠? 김성곤. 예, 김성곤님께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도 선물 받아가실 수 있고요. 자, 김웅 교수님은 어떤 분을 고르셨을까요? 네, 저는 두 분이 워낙 또 아주 빵빵한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상대적으로 평신도로서 문자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자 소개할게요. 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0688번입니다. 네, 0688번님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릴게요. 자, 박수 소리가 들리시죠? 네. 본인 상 안 받았어도 박수는 같이 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분들 말고도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의 영원구원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어제도 인증샷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듣고 계신 곳에서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졸고 있다가 또 이렇게 찍혀가지고 사진 찍혀서 이렇게 올라온 분들도 계시고, 네, 모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계속해서 계신 곳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셔도 좋고요. 또 자동차에서 듣고 계시면 자동차의 주파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구 경북 이 라디오가 들리는 곳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중고등부, 나는 이 교회 소속이다, 난 이 중고등부 소속이다,
하면서 우리 교회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이신지, 어느 교회 중고등부신지 지금 샵에 0191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그럼 보내주시는 사이에 어제처럼 오늘도 우리 그 방송 가족분들이 이 그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또 온라인 계약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그 소감을 또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주셨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고 서로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대면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상대방에게 함부로 이야기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것이 집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면 개인적으로나 가족들에게 시간을 많이 계획해서 쓰지 못하고 때론 식사 시간이 늦어지거나 준비가 소홀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도 그리고 저도 휴대폰 사용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하다 보면 그동안에 와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SNS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그곳의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요. 수업을 할 때 6시간 정도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영상통화로 질문하고 답하는데 6시간 정도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이나 라디오로 극동방송과 말씀, 찬양, 설교를 듣습니다. 핸드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제한하시기도 하지만 공부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탭을 사용하는데 탭으로는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봅니다. 게임과 유튜브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해야 할 학습 시간을 놓치기도 합니다. 시간을 허비하게 돼서 성경책을 읽거나 독서하는데 방해되곤 합니다. 저도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뭐 도와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뭐 도와드려야죠, 그렇죠? 예. 네, 뭐 도와드리려고 이 아침에 이 부흥회를 준비했으니까 자,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지금 내용을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저도 이걸 좀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의 영원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도 듣고 있으면서 울컥했어요. 저런 분이었구나. 깜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그래. 저는 목사님이 이게 턱수염이 있어서 예사롭지는 않은 분이라 생각을 했는데 강대상인가요? 그 앞을 향해서 그 자동차도 이렇게 보내버리고 이렇게 그랬던 분인지 몰랐는데 지금 아무튼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튼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 그 은혜의 메시지 또 그런 여러분들께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 또 어제 저희가 한번 뭐 진행을 했지만 어떤 생각들이 좀 더 드셨는지 한번 뭐 편하실 대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임 목사님을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뭐 놀라운 것은 설교의 적용이 빵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야, 코로나 때문에 또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탄생했구나. 오랜만에 또 보니까 정말 많이 불어 있는 것 같아서 또 성령의 역사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살로 이렇게 풍성하게 또 이렇게 더딥혀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굉장히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20kg가 쪘습니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으면 저는 진짜 이렇게 아내도 이제 사실 신대원 다닐 때 같은 동기라서 그러세요? 예, 제가 이 모습을 알고 있는데 네. 아내는 화면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네네.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상당히 많이 쪘다고 하더라고요. 못 알아보나요? 못 알아볼 정도로. 예, 못 알아볼 정도로. 예. 그래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또 그 지금 아마 대구 동신교회 가족들도 많이 듣고 보고 계실 텐데 연락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교수님은 지금 어제는 사실 저희 관객석에서 이제 계속 보고 계시다가 오늘은 이제 패널로 함께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했고 또 우리 안 목사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또 설교를 현장에서 좀 듣고 싶어서 또 이제 동신교회와 반야교회 목사님도 뵙고 싶어서 이제 객석에서 듣고 이렇게 은혜 받고 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새로운 설교 말씀을 새로운 관점에서 전해 주시니까 굉장히 은혜가 됐고요. 오늘 마음이 굉장히 저도 울컥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또
방송 듣는 모든 방송 가족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말로 또 영적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돼서 육신적으로도 확진자가 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확진자가 돼서 이렇게 풍성한 이 코로나 휴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태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뭐 교수님께서 휴가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정말 그렇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이 시간 주어진 거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끝나고 나면 또 아이들 하루 종일 학교 가 있죠. 그러면서 또 끝나면 학원 가죠. 아이들과 같이 할 시간들이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휴가, 좋은 시간들이라 생각하고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시간에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여쭤볼 게 있는데 청취자들께서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이 이 미디어에 몇 시간이나 노출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1시간 미만 하루 종일 그러니까 휴대전화, 뭐 태블릿 PC, 컴퓨터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온라인 계약에 따른 이 그 컴퓨터 사용은 말고 번외로. 그리고 2번 3시간, 3번 셀 수 없이. 네, 중에서 지금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또 선물 드릴게요. 청취자들은 이 미디어에 또 아이들이 얼마나 노출되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은 1시간 미만, 2번은 3시간 이상, 3번은 셀 수 없다. 측량 못한다 뭐 이런 편이죠, 그렇죠? 네. 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 사이 저희는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미디어 사용하는 거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저희도 지금 태블릿 PC와 이제 스마트폰을 다 보고 계신데 미디어 사용을 하는 게 무조건 죄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분의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죄란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당황을 하시네요.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온라인 비대면 강의가 이제 아주 대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교육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저는 이번 학기 들어서 한 번도 학생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개강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컴퓨터상으로만 질문받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디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중요한 툴로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디어가 과연 죄인가?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면은 아주 세속적이고 정말로 신앙적으로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럼도 상상할 수 없었고요. 심지어는 기타나 키보드마저도 굉장히 불경한 것으로 생각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은 당연한 어떤 찬양의 도구로 귀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미디어도 이제는 그러한 순서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든지 과한 거는 과유불급이라고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미디어 자체를 죄악시하는 거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또 성구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그걸 우리가 잘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콘텐츠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생각이 드는 게 그 밤에 리코더를 불면 그렇게 혼났거든요. 리코더 불지 못하게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 미디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어디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지금 뭐 설문조사를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 계시지만 어디까지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뭐 이 목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디까지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미디어는 이제 저희에게 일상생활이 돼버렸고 공기 같은 거예요. 어디에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어차피 우리가 핸드폰 계속 볼 수밖에 없고 지나가는 모든 곳이 이 매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셜 맥루한이라는 학자가 medium is the message라고 했어요. 이제 매체가 우리 주변에 공기처럼 있고 그 매체들은 다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들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메시지들은 너무나도 악하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너무나도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유튜버들을 다 구독하고 있고 그거에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고 서로 공유하고 있고 그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소외되고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들 아이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최대한 선한 컨텐츠들을 더 구독하고 그 컨텐츠들에게 알림을 설정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체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보게 되면 계속 그 비슷한 이 정보들을 우리에게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좋은 컨텐츠를 구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통제해주고 인도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콘텐츠를 얘기하시니까 또 이렇게 대국동 방송 그 유튜브 채널 얘기 안 하셨잖아요. 예. 그죠? 네. 구독해 주시고 지금 당장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면 그렇게 하시고 라디오를 듣고 계시면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그 채널을 고정하셔서 듣고 있으면 정말로 뭐 저희가 빈말로 드린 말이 아니라 24시간 뭐 해한 게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24시간 노출시켜도 은혜로운 내용들만 나오니까 극동방송 라디오를 틀어주시고 또 하실 수 있으면 저희가 뭐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데 극동방송의 주인이 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극동방송이 이제 네가 주인이야 하는 마음으로 전파 선교사도 세워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파라고 2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고. 자, 지금 구독과 유튜브를 계속해서 이제 함께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부모님들도 이걸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듣고 계실 텐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보니까 지금 문자가 도착했는데요. 네. 3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잠궈도 풀더라고요. 그런 의지가 있는 아이들을 여러모로 놀랍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통제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임성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악한 구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용도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교회 상당히 많은 사역에 패러다임들의 전환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도 잘 몰랐고 이제 이런 영상 매체들을 다루는 방법도 잘 몰랐는데 오히려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 귀한 영상이든지 미스메디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또 영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도구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은혜들을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니까는 또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또 특히 이제 어린 아이일수록 매스 미디어를 많이 통제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게임한다고. 근데 부모님들 본인도 저를 포함해서 이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부모가 이거를 볼 때는 물론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은 스마트폰을 많이 보내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매스미디어를 이렇게 접하면은 과하다 싶을 때는 여지없이 통제가 들어간 걸 보는데 사실은 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거든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부모도 죄인이고 자녀도 죄인인데 죄인이 스마트폰을 보는데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근데 요는 뭐냐면은 부모는 그래도 본인이 어떤 그런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미디어를 통해서 좋은 거, 선한 거, 영향력적인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돼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니까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아이들은 아직 그게 연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해서라도 그것들을 갖다가 좋은 거를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틀에서는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마냥 통제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볼 때 부모 자신이 내가 통제를 갖고 이거를 보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보긴 보되 어떻게 우리가 선한 콘텐츠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머리를 짜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그 교회들도 영상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기독교 그 관련된 그 컨텐츠를 볼 만한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을 좀 많이 노출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저희 둘째 딸이 그 한 2살 때부터인가 그 휴대전화를 풀더라고요.
손가락에 신경이 생기고 나서부터 푸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뭐 저는 뭐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 아이들 보면 답답해서 막 속이 터지시려고 하거든. 지금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모님은 그 현장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 현장 속에서 아이들이 너무 과다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이 있는데요. 아까 전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참 많이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또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어주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가 부모의 좀 편리함에 의하여서 아이들을 좀 그 매스미디어를 좀 이렇게 보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과도하게 식당에 갔을 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니까는 이제 뭐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들을 틀어주고 아이들이 길들여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는 중독 상황 가운데 빠지는 걸 보면서 한 달 전부터 텔레비를 딱 끊어버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일 저녁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전해주시는 코너들을 하는데, 네. 저녁 9시에 아이들이랑 함께 모여가지고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런 좀 신앙적인 교훈들로 좀 바꿔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저희가 선언 도전들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FM 91.9MHz 또 구미에서는 105.9MHz로 또 라디오를 함께 하고 계신데, 저희가 라디오 방송은 이제 정해진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디오를 듣다가 계속해서 더 듣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대구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영상을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이틀째 부흥회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얘기는 우리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자였습니다. 그렇죠?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괜찮지만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까지 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같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이 쪽성경을 저희가 내일까지만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만 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전파 선교사로 아이들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전파라고 2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에 0191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유튜브 채널로 계속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내일 아침 7시에도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극동방송과 함께하는 2020 영교시 부흥회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유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임성진 목사님, 김병호 목사님 그리고 김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라디오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조금 더 편하게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편하게 저희도 좀 편하게 단추 하나 풀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도 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자도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박미영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다이어트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너무 잘생겼다고. 그 화면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화면을 조금 더 좋은 기종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자, 지금 오신 문자들 한번 좀 보시죠. 어떤 내용들이 왔는지 소개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진님은 그런 얘기 주셨어요. 미디어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열심히 보고 계신데 또 어떤 문자 보이던가요? 또 이런 거 하면 캐릭터가 계속 잡히는 것 같은데 네. 유튜브로 보니 모두들 인물이 훤하시군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자, 교수님께서도 또 내용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카메라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유튜브에서 철수 목사 대비 교수님의 말씀 공감합니다. 아멘. 모범이 먼저 행함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문자 주셨네요. 네. 저는 이거 들으면서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 미디어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사용해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연구에서 전공하고 현재 주력을 쏟고 있는 연구 분야가 머신러닝입니다.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그 학습된 경로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예측해가지고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는 이제 기본 원리를 머신러닝이 하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요. 이 머신러닝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자꾸 노출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자와 어떤 단어에 그것들을 나중에서 예측할 때 주력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한 번쯤은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내가 주로 검색하는 콘텐츠와 주로 검색하는 워딩이 처음 컴퓨터를 딱 켰을 때 주로 나오는 걸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내가 3살인데요. 벌써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탁 밀어가지고 잠금을 열어서 유튜브를 켜는 것까지 다 하더라고요. 이 3살짜리가. 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용했던 전략이 주로 좋은 워딩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콘텐츠를 제가 앞면에 배치하도록 계속 키워드를 이제 조작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 이렇게 해보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킬 때마다 진짜 그 원하는 콘텐츠, 아무중앙교회 목사님, 또 뭐 임 목사님 설교, 김 목사님 설교 이런 것들이 쫙 전면에 배치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시간을 통제하고 내가 시간을 오늘 30분만 해, 뭐해 이렇게 뺏고 이게 능사가 아니구나. 오히려 콘텐츠를 선한 거를 북돋아서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을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유튜브니까 좀 더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에 대한 그 이력을 좀 설명해 드려야 저분께 좀 여쭤볼 게 많겠다는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교수님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오셨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포항공대 네, 계셨고 석박사를 밟으셨고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하셨고 네.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 교수님을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런 대학들을 다 거쳐서 오셨어요. 그럼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분은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우리 아이를 저렇게 키울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청취자들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시청자들도 지금 유튜브에다 댓글 좀 남겨주세요. 교수님, 우리 아이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까요? 이렇게 우리 아이는 지금 들어온 내용들을 봐도 미디어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보는데 가능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사실 임 목사님께 아까 깜짝 놀라고 은혜를 받았던 게 예. 이렇게 형광등을 쏴서 맞추고 그렇게 교회 성가대석에서 또 포커라고 하셨나요? 예,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예.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으로 쓰셨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듣고 과연 본인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또 정의를 이렇게 설파하는 네. 그런 종으로 바뀌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우리 많은 청취자들에게 훨씬 더 큰 임팩트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시간에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굉장히 신비막측하게 또 이렇게 넘기시네 봤는데 그렇죠? 네, 넘어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이 없어도 교회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머물게 됐거든요. 그럼 있다 보면 뭐 수련회도 놀러 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받고 사람이 변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교회가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고 교회에 오면 즐겁고 재밌고 자기가 학교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보다 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서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 또 주일학교 사역자들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재밌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김 목사님께서도 교육부 디렉터를 섬기신데 네. 예, 이 생각이 동의하시는지 혹은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도 청소년 시기 때 좀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저 정도면 기본 정도로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놀았다라고 하길래 이게 다 놀라셔가지고 저는 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잘 못하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현재적인 이 상황에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
전혀 한 번도 꿈꾸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들이고요. 단 한 번도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의 시간을 통해서 방황도 하고 또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지나갔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될지 조급해하는 것보다,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현재적인 관점에 갇혀서 아이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의 아이의 모습이 결론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좀 기도하고, 저도 부모님이 새벽 기도 마칠 시간에 막 집에 들어오는 때가 고등학교 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아파트 베란다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잘 안 변하더라고요.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제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죄스러운 마음들, 죄책의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구성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기대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갑자기 본인 회개를 하셔가지고 네, 참여의 시간을 저희가 잠시 가졌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이분들도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지금 됐잖아요, 그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만지기만 하면 바뀝니다. 우리 그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보고 계실 텐데,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은 뭐 성적이 안 좋거나 또 교회에서도 사고를 많이 내거나 이런 친구일지라 할지라도 이렇게 큰 인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칭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김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부모가 아무리 힘들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바꾸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이가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아이들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뭐 이렇게 두 분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 불과 2-3분 얘기 들었을 뿐인데도 그 압도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두 분의 어떤 영성, 또 이렇게 살아온 여러 가지 발자취들, 이런 것 때문에 평신도 입장에서 굉장히 은혜 받고, 제가 이렇게 은혜 받는데 우리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은 뭐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로 이 시간을 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또 이렇게 교육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앞두고 얼마나 바쁜 시기입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부모님, 어머니께서 저한테 공부하는 거 그것도 뭐 1-2주가 아니고요, 거의 매주마다, 그때 당시에는 그 토요 뭐 명화, 일요 명화, 그리고 명화극장 이런 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공부하지 말고 그걸 보자라고 저를 강제로 책상에서 끌어내시더라고요. 매주 그랬습니다. 제가 진짜 속된 말로 아주 미칠 지경에 해야 되는 공부는 있는데 이게 자꾸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 일선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제 교육을 했고 공부를 하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아무리 외부에서 통제를 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해라 해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 교육에서 가장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은, 미디어 노출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을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뭔가 동기부여를 통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뭐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도 뭐 그러겠지만 본인이 선택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결단코 효과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신앙을, 저도 박사과정 때 자퇴를 한, 이래봬도 겉모습은 모범생처럼 보이지만 박사를 자퇴를 한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살도 제가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는 뭐냐면은 강제로 뭘 통제한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로 모든 걸 다 놓고 펑펑 울면서 밤새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딱 하나였어요.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
이 저는 메시지의 모든 걸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조차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들도 저에게 그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깨닫게끔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우리 부모도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육의 대리자로서 우리 부모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 그런 어떤 통제라는 방식보다는 사랑과 공평의 방식으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시고 이러는 게 교육의 최고 효과가 아닐까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네. 박사 과정을 자퇴하셨다고? 저는 조퇴는 해봤어도 자퇴는 안 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셨어도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계신데 지금 그 시청자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해서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 지금 유튜브로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교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교수님 네, 인물만큼이나 훤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그 써 있는 것 같지 않고 기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만 계신다면 미디어 속에서도 스스로 구별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셨는데 저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 이 복음을 심는 거, 그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댓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댓글들 혹시 보이시나요? 예. 네, 보이시죠? 뭐 예. 보이시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교회에 풀장을 만들어야 된다, 수영장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분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는 풋볼장이 있어서 애나 어른이나 유초딩들 축구하느라 목사님, 교육자분들, 동네 분들도 오시고 싶으실 때는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렇게 오고 싶은 공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네, 오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네.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연락을 보고 계신데 이윤주님은 보면 볼수록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는 미디어. 네, 뭔가 했네요. 선악가네요. 그렇죠. 가까이 하면 더 아른거리는 걸 결단, 차단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이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저 구절을 사실 보면서 사실 이렇게 가까이 근접해 두고 또 계속 생각이 나고 아른거린다라고 하는 게 사실 중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읽어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옆에 두고 또 의존하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독의 증상들을 좀 끊어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장원 목사님 보시면 네.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선한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술 중독자는 한평생 술로 살다가 인생을 술로 죽게 되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을 먹다가 이제 아편으로 망하게 죽게 그렇죠. 되고, 예수 중독자는 예수로 인하여서 살다가 예수로 죽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게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결론은 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로서 성경의 열매들을 늘 보여주고 삶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저스 홀리, 그렇죠? 네, 예수께 중독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 이 내용을 보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게임을 좋아해서 아이들도 지금 막 보고 계신 분들도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좋아한다, 뭐 무슨 게임 얘기하실 텐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셨거든요. 그 게임도 부모랑 같이 하면 전두엽이 발달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다들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네. 아무튼 뭐 부모랑 같이 하면 뭐든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아이들이 미디어에 중독되는 건 사실 혼자 어떤 미디어를 취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 첫째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입니다. 예. 근데 초등학생들끼리 본인들이 학교에서 만나서 하는 그 게임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브롤스타즈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접한 건 아니고 우리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그 브롤스타즈를 제가 그거를 그만두게 하고 그거를 통제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대화 주제가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통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가지고 브롤스타즈를 그 다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가 어떻고 어떻게 전 해가지고 어떤 캐릭터로 뭘 싸우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논문도 내셨나요? 그건 아직 아니시죠? 아직 바빠서. 그런가?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초등학생 아이와 이제 밤에 같이 제가 껴안고 자거든요. 네, 기도를 해주고 어제는 이제 스스로 먼저 기도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먼저 얘기를 꺼내요. 브로스타츠 뭐 이게 어떻고 저떻고 뭐 그건 그랬구나. 야, 아빠도 해봤는데 이건 잘 안 되더라. 뭐 그건 또 이렇다고. 거의 1시간 가까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 브로스타즈의 뭐 유해성을 얘기하는 이제 여러 가지 매체도 있고 분명히 그런 면도 뭐 있긴 있을 겁니다. 중독이라는 말씀 아까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없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차피 아이들한테 떼어낼 수 없다면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아까 부모님과 함께하는 게 참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이의 대화가 살아나고 아이도 그걸 통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쩍슬쩍 물어요. 근데 아빠가 좋아하는 그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어? 예수님도 불호를 좋아하실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요는 중요한 거는 통제가 아니고 아이들과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끄는 길이구나, 가이드구나. 그래서 저는 둘째, 셋째는 아직 그 정도로 이제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진 않지만 어떻게 해서 제가 좀 더 이 아이들과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앞으로도 많은 거를 좀 연구해야 되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둘째 셋째를 얘기해 주셔서 말씀인데 아들만 셋인 집입니다. 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셋을 키우면서 저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신 그 시청자분들께 좀 선물 좀 드릴까 합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안희환 목사님의 이제 책을 좀 선물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지금부터 유튜브 댓글과 그리고 저희 극동방송 문자 페이지죠. 샵에 0191 우물정의 영원구원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방법인지 아시죠? 그렇죠. 책. 예, 책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석자를 한 글자죠. 석자 아닙니다. 한 글자. 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역시 40명, 40명에게 저희가 안희환 목사님의 저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라고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도 가능하고요. 지금 막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샵에 0191로 또 역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저희 이제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면서 은혜 많이 받고 계실 텐데 다양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극동방송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방송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그 큰 기업의 후원이 있거나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후원하셔서 이 방송이 가능한 거거든요. 듣고 계신다면 꼭 아이들의 이름으로 또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가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파라고 2글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극동방송을 세워갈 수 있고 이 미디어의 혼재 속에서 좋은 콘텐츠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극동방송의 주인을 만드시려면 전파 2글자를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댓글이 들어오고 있는 책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우리 그 사진 찍고 계시는 부장님께서도 좀 좋아서 지금 책을 보냈다고 지금 문자 오시는 건가요? 본인도 받고 싶어서 연락하신 것 같은데 저희 스태프들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 드립니다. 계속해서 샵에 영원구원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성희님의 문자가 보이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학교 놀 수 있고 공부도 하고 하는 공간이 교회라면 더 좋을 듯요. 교회가 도서관이 되고 놀이공간이 되는 건 놀이공간이 되는 건전한 모임의 장소가 되면 어떨까 싶네요. 일상 속에 만나는 교회. 좋네요. 네. 저는 저기 딱 느낌이 왔네요. 주일만 오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일상 속에 오는 교회. 목사님이 추구하는 방향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교회들은 일반인들도 교회에 찾아와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더 신뢰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사회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댓글들도 좀 볼게요. 자, 지금 김병욱 목사님이 안경을 쓰셨는데 잘 안 보이시나 봐요.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문제가 들어오시나요? 뭐 김성곤 님이 또 보이는데요. 두 분이 무슨 관계인가요? 아까도 계속 김성곤 전혀 전혀 그래요. 그래요? 예. 같은 김혜김 씨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역시 유튜브가 얼마나 커다란 선한 영향력을 가졌는지 보여주었다고 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연락 주신 분들이 또 계신데 박미영 님도 연락을 주셨네요. 교수님께서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에 중독자가 되어
이웃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겠습니다. 귀한 사역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윤성희 님이 역시 유튜브로 들어오셨는데 기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만 계신다면 미디어 속에서도 스스로 구별할 수 있을 듯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그렇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저는 뭐 이거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극동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아우 너무 좋죠. 극동방송의 키즈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국내외에 유명한 목회자들이 되게 계시고 또 이렇게 교수님도 되시고 여러분들이 되셨는데 아이들이 24시간 노출될 수 있도록 극동방송을 FM 91.9MHz 그리고 구미에선 105.9MHz를 그냥 고정해 두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해로울 것도 없고 밤에 잘 때 방해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여행 갈 때도 극동방송 틀고 가신대요. 그래봤자 전기세 얼마 안 나온다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도둑이 안 든대요. 집에 사람 있는 줄 알고. 예, 여러모로 도움이 되잖아요. 교수님 네, 말씀. 저도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지금 쉴 때인데요. 제 연구실에서 틀어놓은 거는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연구실 퇴근할 때 저는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 그게 들리도록. 근데 왜 그러냐면은 출근할 때 딱 열면은 찬양이 들리겠구나 이런 기대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저는 극동방송의 영적인 파급력을 믿거든요. 제가 없는 연구실 공간에서도 극동방송이 들려질 때 거기에 그 영향을 미칠 영적인 공간들 여기서 창의적인 게 나오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럴 때 극동방송이 도움이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북대학교 와서 한 번도 저걸 안 틀어놓은 적이 없는데요. 다행히 제가 이렇게 외부 활동도 하고 하지만은 한 번도 또 이렇게 우수 그 교수를 놓쳐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제가 느낄 때마다 이 극동방송의 영향에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뭘 들려주는지가 참 중요한데 제가 차를 타고 갈 때 저희 이제 아이들에게 노래를 이제 그 가끔씩 이제 들려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번 그 알라딘의 그 주제곡에서 Whole New World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들려줬는데 이제 둘째가 영어를 못해요. 근데 이제 따라 부르는데 그러더라고요. 가사는 모르니까 할렐루야로 부르더라고요. 영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리스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 제가 좀 보고서 느낀 거는 뭐냐면 뭘 들려주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면 심지어 극동방송의 로고송까지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던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수님께서 또 준비해 주신 질문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잠시 후에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문자로도 좀 계속해서 연락이 들어오고 있는데 8088번님께서 교회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문턱이 없는 편안하고 안락하며 놀이공감이 되는 친근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연락 주신 분이 뷰티님이 연락 주셨어요. 뷰티. 아멘 아멘. 교수님 역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연락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또 보고 계시는 문자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자, 이윤주님은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할렐루야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기도 했고 지금 김 목사님 보시고 계신 문자도 있을까요? 네. 109 하나 분이신데요. 승리라고 하는 사실 요즘 어머니가 과한 집안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데 영시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셨다고 하네요. 저도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어머니께 큰 선물이 된 영시 부흥회 정말 감사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 좀 책 보내주고 계신가요? 네. 책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샵에 영원권을 보내주시거나 또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온라인 교육 지금 잠시 후에 또 정규 수업을 시작하게 될 텐데 앞서서 저는 이 질문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비대면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네. 비대면 교육을 사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하고 있지만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준비해야 될 텐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갈 때 왜 그 준비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교수님 직접 그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 네. 조언을 주신다면.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비대면 강의하느라고 사실 첫 학기에 시간을 거의 여기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대면 강의 1시간을 녹화하려고 하면은 보통 3시간 이상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촬영하고 또 실수된 거 있으면 다시 재녹화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첫 학기에는 많이 그런 좀 뭐랄까 이제 시행착오들을 겪고 있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초등학교에 접속해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때 또 우리 제 아내가 수고하고 거기에 준비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 아니겠습니까? 점차 그 시간이 짧아질 거로 생각하는데요. 아까 목사님들께서 교회가 이 가고 싶어하는 공간, 또 공감되는 공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큰 게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비대면도 이게 이제 점차 정착이 될 걸로 저는 이제 확신하는데요.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교육, 아이들이 어서 빨리 접속하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콘텐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 같은 교육자와 우리 평신도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조금 정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온라인 교육 하다 보면 끊기기도 하고 또 싫다는 학생들도 많이 나오긴 해요. 그냥 대면이 좋다 그러고. 근데 어차피 이게 대사라고 한다면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보다도 접속하게 만들고 거기서 선한 영향력과 콘텐츠를 이끌어내고 이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도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또 저 같은 교육자가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또 우리 저도 이제 청년부 지금 교감을 맡고 있는데요. 또 누구보다도 목사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그런 온라인 매체 쪽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두 분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요.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많이 좀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 교육이 이제 또 시작이 될 거예요. 정규 이제 1교시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이 시간에는 목사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그러고도 싶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기도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규 수업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기도를 해주면 좋고 또 어떤 말씀으로 어떤 성경 말씀으로 힘을 좀 주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본이 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런 온라인 계약을 시작하게 된 상황 가운데서 부모가 이 자녀와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부모는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를 밟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저는 뭐 아이들도 지금 적응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또 아이들도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아이들의 마음들도 많이 당황스럽고 부모님의 마음도 당황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가운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부모님들이 기억하시고 아이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좀 보여주고 아이들을 좀 안고 오늘 이 학업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지금부터 아이들의 이름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목사님들께서 나중에 저희 유튜브 댓글과 또 문자를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약속하셔야 됩니다. 네. 목사님들은 거짓말 안 하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샵에 0191로 이름을 보내주십시오. 최정민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위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저희가 또 선물 드립니다. 저희가 치킨을 쏘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 요즘 같은 방구석에서 오래 사는 시대에 치킨은 정말로 우리에게 좀 꼭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렇죠? 네, 그 치킨을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샵의 영원구원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보내주시고 유튜브 댓글을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샵의 영원구원으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구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영교시 부흥회 2020 영교시 부흥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들 연락 오고 있어요. 지금 주현우, 김예담, 김온유, 김주화 위해서 꼭 기도를 해달라고 연락 오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소명, 소민, 소원. 제가 친숙한 이름이네요. 그 목사님의 아들들입니다. 네. 지금 아마 사모님께서 올려주신 것 같고, 조하은, 조하진, 황주빈, 서민규, 주현우 뭐 많이들 들어오고 있네요. 대구 동신교회 청소년부 주현우 들어왔네요. 아는 친구죠? 친구입니다. 예. 그렇죠. 안답니다. 자, 지금 시합의 영원구원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또 아이들의 이름과 같이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교육부서를 섬기는 또 교육부를 위해서 마음이 있는 분들은 교육부 아이들의 이름으로 저희 한번 그 전파 선교사를 삼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도 돼요. 시합의 영원구원, 우물정의 영원구원으로 전파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한번 제가 품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50명, 100명 품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그렇게 목적 헌금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연락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김성구님이 오늘 자주 등장하시네요. 어디서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요. 승하, 은하, 동하, 예하. 저쪽도 자녀가 넷이나 되네요. 예. 예.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로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죠. 예, 문자창도 계속해서 소식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시합의 영원군. 반야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예. 네. 혜린이가 저희 고등부입니다. 아는 친구인가요? 예. 그래요. 전진은? 예. 전진이라는 친구는 아는 친구인가요? 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호가 올렸네요 또. 그래요. 예. 또 아는 분들이. 제 계정입니다. 저희 뭐. 아내가 올린 것 같습니다. 사랑이 희락이. 예.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지금 연락을 보내주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계속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제 또 오늘 순서는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역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7시부터 역시 또 진행이 되는데요. 정확히 6시 50분부터 여러분들께서 대구동신교 찬양팀의 찬양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함께 하실 수가 있고, 또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프로그램이 마칠 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후원한 기업의 상호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또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함께 힘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파라고 샵에 0191로 보내주시면 이 방송, 유튜브 방송뿐 아니라 라디오 방송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 마칠 때 기도를 하는데 오늘 임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귀한 영교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자신을 정의의 희생양 삼으셔서 정의와 사랑을 만족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루 남은 내일 영교시 부흥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2020 영교시 부흥회로 함께 하셨습니다. 기획의 백두현, 제작의 윤재희, 김정헌, 기술의 김승현, 정석현, FD 타그나였고요. 저는 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께도 다시 한번 박수 주시고 내일 이 세 분은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십시오. 안녕하세요.